오늘 설교는 짧게 준비를 했는데 전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을 느끼는 마음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전도 현장에 가면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이기도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귀감이 된다라는 우리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보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냉철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냉철했을 수도 있어요. 냉철과 열정은 따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딱 보여지기에 냉철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거는 가슴이 냉랭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타닥 돌아간다 그러면 상황이 타닥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부분에서 냉철하다는 거죠. 그 냉철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의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을 구슬리는 방법이 뛰어나서 아니죠. 그게 바울의 냉철함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그 바울의 냉철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예비하신 영혼을 숨기시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목표를 딱 정했어. 올해는 한 20명, 30명, 100명.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으면 더 좋아하겠죠. 숫자가 많으면 더 열정적으로 할 거니까. 근데 그거는 전부 인간적인 기준이고 100명이라 목표 설정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에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명을 보고 아직 아니야, 한 명으로 좋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일 영혼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찾으러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왔어. 어때서 에이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다니냐?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가 다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돼요.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비한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 현장을 밟는다. 나는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가는 중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무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을 환호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환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의 외모가 수려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상대방이 복음 안 받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확성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민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숨겨진 제자,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에게 우리는 조금 이전보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는데 이 사건들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장면들도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예요. 돈이 많이 도는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그리고
어떤 도시냐면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주 이게 문화와 경제의 중심 도시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해발 600m 정도 되는 곳에 바위 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 산에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여자들 속옷 보면 비너스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에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600m 바위 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비너스 신전에서 1000명이 되는 매춘부를 고용을 해요. 그럼 매춘부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이게 남자와 이제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밤마다 이제 매춘부들이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매춘하고 올라가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사람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의 대명사냐면 엄난하다, 매춘을 한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돈은 많아. 그리고 비너스 신전 우상숭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은 많다 보니까 또 음란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내가 중요하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보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반응이 오기는 오는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맞냐? 이 방향이 맞냐? 아니면 이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볼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바울이 침묵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 너를 해할 자 내가 다 막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지금까지 네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다짐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봐서 알겠지만 그 지역에 보시면 서신트 안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왜 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신전이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그 지역에 흥행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하지 말라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그 지역이 워낙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음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역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을 하라는 거죠. 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 가면 뭐 빵을 나눠준다던데 그래서 오는 거 말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말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은 빵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가.
핍박을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기절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어딘가 아시죠?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그리스 신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1의 신이 있습니다. 천둥의 신인가? 천둥이 맞아요. 제우스. 번개의 신인가? 천둥의 신. 아무튼 제우스 신전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전도 있고 거기 딱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도 완전히 우상이 쩌들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 이거는 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비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전에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 돌멩이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윤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나는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핍박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핍박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겠습니까? 흑암은 알아요. 자기 새끼들 빼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발악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나가서 핍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핍박을 받으면 100%는 아니라도 10중 8구는 거기 예비된 제자가 있대.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이실 영혼이 있다. 그 10중 8구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핍박 당할 때마다 누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건데 여종이 무당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주면 주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이제 자기 여종이 귀신이 나갔거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바울 팀을 감옥으로 쳐넣은 거죠.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감옥 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우리 가정 회복시키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말이 되지라. 이게 이런 개념인데 바울은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 감옥 안에서 간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핍박이 온다라고 할 때는 나쁜 사인이 아닙니다.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늘 갔다가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데 전도지를 한 개 줬더니 이 사람들이 갈기 찢어버리고 막 뛰어가더라. 뭐 이런 간증이라도 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좀 뱉고 갔다. 제발 좀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지역의 정서가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다가 막 이렇게 끌끌하게 다니고 뭐 끔배딱 팩 뱉고 다니고 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지역들은 담대하게 들어가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기스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 모습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이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되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양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우상을 깨부시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더라. 그렇다 보니 이제 사람들 중에 우리 우상 숭배 안 할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땅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십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두란노 중심으로 불러 모아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양육하기 시작하고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 골로새서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제자들이 상황이 핍박이 심하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핍박은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수고하십니다, 뭐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16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에게 믿음을 양육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지역은 그냥 노다지야.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노다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개적인 사역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붕집회, 아니면 이제 대규모의 말씀 양육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상황이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올 때마다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뭐냐? 반응이 없어. 전도지를 지금 저도 예 그렇습니까? 뭐 그래도 예 그렇습니까? 그래 정부도 아닌 것 같고 핍박도 아닌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깨림직한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 아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뭡니까? 그 지역을 떠는 게 좋겠다. 그 지역을 지금은 아니다 잠깐 뜨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지역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기도하고 추진력 있게 계속 꾸준히 들어가자. 둘 중에 하나긴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핍박이 있는 건 아닌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전도하는데 반응이 없어. 분명히 바울은 기도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 왔는데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답답하게 돼가지고 좀 알아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꿈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라 마게도니아구나 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옷감 빠는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 만나게 되고 차차차차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는 하십다 데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으쌰으쌰 할 필요도 없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나아가면 되니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가면 나가는 거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쿨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응이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핍박 났다고 그랬죠.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단 한 전도 지역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전도하러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지역이 아니다 싶으면 길을 트는 거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가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거나 환호를 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거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10군데에 들어가면 10가지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 군데 들어가면 100 군데의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래서 좋다 말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워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못나서 사람들한테 핍박 당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 이 말씀 붙드시고 또 인도받으실 축복합니다.